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 이찬수 지음, 규장 출판, 신송이 낭독. 파트 1. 빼앗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1.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3.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6.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챕터 1.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래부터 성경 인물 다니엘을 좋아했다. 그래서 다니엘에 관심을 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했다. 그러다 이번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은혜의 차원을 뛰어넘는 가슴 벅찬 은혜와 깨달음을 얻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로 감당하기엔 절망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다. 나라는 망해버렸고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다. 그야말로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그 힘든 상황을 헤쳐나간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다니엘을 좋아한다. 아니, 존경한다. 평소 인간 다니엘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이번에 다니엘이란 인물과 관련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한 이유가 또 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가 경험했던 바벨론이란 나라의 환경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인물 개인의 초점을 맞추어 서술해 보려고 한다. 그의 삶을 잘 분석하여 유혹이 많았을 바벨론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잘 지키며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다니엘에 관한 여러 책과 자료를 살펴보는데 그 중에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책이 있었다. 이 짧은 제목 안에 많은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을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요즘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또 이런 내용도 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은 지독히 불경건한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이기에 이와 다를 바 없는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그 시대를 어떻게 그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이 되리라 기대한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벌어진 슬픈 일. 우선 다니엘서는
참담한 민족적 비극으로 시작하고 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서 1장 1절.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표현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는 표현이다. 이 구절의 의미를 살피려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누구인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여호야김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알 수 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하실 정도니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닌가? 특히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대했던 왕으로 유명하다. 열왕기하 22장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들려주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의 태도가 놀랍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세번역.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혼탁한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짓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 앞에서 이처럼 격렬하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토록 훌륭한 아버지를 둔 여호야김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여호야김은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악한 길을 걸었던 왕이었다. 단적인 예로 예레미야서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여호야김의 태도가 아버지 요시야 왕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예레미야 36장 23절. 회개함으로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찢고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 다 태워버렸다. 그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다음 절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예레미야 36장 24절. 한마디로 여호야김은 말씀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했던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를 원했다. 다시 말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더 많이 휘둘렸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슴 아프게 읽혔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볼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다니는데 분명히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과 힘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현실 말이다. 날마다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사람, 이념의 영향을 받아 이미 굳어버린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믿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고뇌해야 한다. 말씀 앞에 굳어진 내 생각을 교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호야김 왕이 겪었던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라는 말씀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악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은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멸시하던 태도가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끈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인생인가? 다니엘서를 살피는 내내 말씀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지기 바란다. 당신은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말씀이 선포될 때 요시야처럼 옷을 찢고 애통해하는가? 혹시 말씀을 무시하여 여호야김 왕처럼 칼로 말씀을 찢고 화롯불에 던져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설교의 홍수 시대다.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어지러울 정도로 설교가 넘쳐난다. 그러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분명 문제가 많은 시대이다. 이렇듯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않는 삶의 태도로 인해 벌어진 비극으로 시작되는데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적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흔들림 없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다니엘서 1장을 보다 보니 거기에는 두 가지 비결이 있었다. 악한 세상을 향해 자기 정체성 지키기. 첫째로 다니엘이 악한 세상을 향해 보였던 대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잡아온 포로들을 바벨론 문화로 세뇌시키는 것이었다. 이것과 관련하여 바벨론이 취한 정책은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유능한 포로들을 잡아와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들에게 과분한 대우, 즉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는 일종의 유화 정책이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니엘서 1장 4절 5절.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과분한 대우 아닌가? 그런데 포로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 그들의 정책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 그들이 행한 세 번째 정책을 보면 그 의도가 드러난다. 바벨론이 시행한 세 번째 포로 정책은 창씨계명, 즉 이름을 바꾸게 하는 것이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서 1장 7절. 왜 이름을 바꾸게 하는가? 그 이름에 담긴 의미 때문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란 뜻인데 바벨론이 바꾼 그의 이름인 벨드사살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란 뜻이다. 여기서 벨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을 말한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도 마찬가지다.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인데 바벨론이 바꾼 이름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란 뜻으로 아쿠는 달의 신을 가리킨다고 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라는 뜻인데 바벨론식 이름 메삭은 누가 아쿠의 신인가 라는 뜻이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는 느고 혹은 느보의 종이란 뜻으로 느보는 마르둑 신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바벨론이 바꾸어 버린 이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다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가? 포로들에게 과분한 고급 학문을 가르쳐주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해주면서 노린 그들의 의도는 딱 하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이다. 세상에 너무나도 분명한 의도.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으려는 바벨론의 정책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낀다. 청년들과 청소년들 입장에서 이 시대의 문화는 외면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온다. 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매일 접하게 되는 인터넷과 영화와 각종 영상도 떨치기 어려운 매력이다. 그러나 이렇게 떨치기 어려운 매력으로 다가오는 각종 문화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 지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타고 어린 청소년들을 자극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그 음란물들이 아이들을 유혹하며 소리친다. 누려라. 다 누려라.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누려라. 마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같은 젊은이들을 향해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셔라. 마음껏 다 누려라. 대신 이름만 바꿔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포기해라. 라고 외치는 것처럼. 창세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가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같지 않은가? 이런 현실이다 보니 신앙교육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세상 문화의 현실이다. 단호한 태도로 거절하라. 여기서 드러나는 다니엘의 귀함은 이렇게 문화로 쇠뇌하려는 바벨론의 정책에 대해 단호한 거절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다니엘이란 이름을 포기하고 벨드사살로 바꾸라는 환관장의 요구에 대한 다니엘의 단호한 태도를 보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서 7장 15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다니엘서 8장 1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다니엘서 8장 15절. 반복되는 나 다니엘이라는 표현 속에 그의 단호한 결의가 느껴지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베풀겠다는데 그것을 거절하다니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 게다가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자기를 더럽히는 짓으로까지 표현하고 있으니 무례를 넘어서서 너무나 무엄한 태도 아닌가. 다니엘은 왜 이런 단호한 표현을 썼을까? 어느 자료에서 이에 대해 두 가지로 해석한 것을 보았다. 하나는 그 당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행위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에 두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왕이 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버금가거나 혹은 그 이상의 충성을 바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타협이라 생각했기에 이런 선포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바벨론이 포로들에게서 빼앗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었고 다니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한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이 악한 세상을 향해 보인 첫 번째 대응의 모습이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둘째로 다니엘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적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악한 세상을 향해 다니엘이 보인 두 번째 대응이다.
개인적으로 다니엘서 1장을 묵상하면서 감동하는 것이 하나 있다. 겉으로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 같다. 다니엘의 목숨과 운명이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달린 상황이었다. 그런데 찬찬히 묵상하며 읽어보면 슬쩍슬쩍 끼워 넣은 메시지가 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다니엘서 1장 1절 2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강력한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를 망하게 했고 그 결과 적국에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의 고백에 따르면 실상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니엘이 운이 좋아서 사람 좋은 환관장을 만나 호의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호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17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서 1장 17절. 여기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들이 그렇게 학문을 깨닫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마치 장마로 온 세상이 먹구름에 뒤덮여 있을 때 저 먹구름 너머로 비추는 딱 한 줄기 빛으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먹구름 너머에 여전히 장렬하는 태양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세상이 온통 흑암에 쌓여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저국 바벨론의 포악한 권력자 느부갓네살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것을 알았던 다니엘이니 적국의 포로로 끌려왔다고 한들 위축되었겠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해석이 달라진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인생은 해석이다. 만약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된다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고 따라서 삶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 내가 20대 초반에 미국에 이민 가서 겪었던 고생들이 당시에는 고통이고 부끄러움이고 수치였다. 하지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자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졌다. 힘들었던 그 시절이, 아프고 눈물 나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과 모든 연약한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하게 된 것이다. 강영우 박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는 중학교 때 축구공에 눈을 맞고 실명을 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도 큰 고통이겠지만 멀쩡히 잘 보이던 눈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게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는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던 강영우 박사는 실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하나님, 제 눈을 고쳐주세요. 제 눈 좀 고쳐주세요. 하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고쳐주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약간 남아있던 시력마저 꺼버리셨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며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길로 갔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강영우 학생은 그러지 않았다. 본문에 비추어 말하면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어린 소년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는 중학교 때부터 점자를 배우기 시작해서 점자로 대입시험을 쳤다. 그 결과 장애인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했을 뿐 아니라 단과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 나중에는 미국 연방 최고 공직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역임하게 되었다. 어느 분의 글을 보니 그 위치가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별 4개 대장급이라고 한다. 강영우 박사가 쓴 책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회고한 부분이 있다. 내가 위기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일 예스로 내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나는 아마 고작 노동자 정도로 인생을 끝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력 대신에 꿈을 주셨다. 이 말이 노동자를 깎아내리려고 한 말이겠는가? 포인트가 무엇인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꿈과 비전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벅차서 하는 고백 아닌가? 강영우 박사의 이 고백을 보면서 나는 앞에서 인용했던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한 구절이 떠올랐다. 다니엘은 자신과 국가에 닥친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바라보았다. 강영우 박사 역시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봤기 때문에 실명이라는 비극을 겪을 때도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또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신실한 분이란 사실을 믿을 수 있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 놀라운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 책에 또 이런 내용도 있다. 자,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바벨론보다 작을까봐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감정과 행동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도 많다. 희망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쩌면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여전히 역사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다. 여호야김이 비록 강대국 애굽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칼로 베고 화롯불에 던지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3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예레미야 36장 27절 28절. 나는 이것이 너무나 감동적이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불태워버린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시고 다시 들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 믿는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위축되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비굴하게 숨어있는 모습에서 이제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보지 못하고 먹구름만 보면서 비관하던 비겁한 자리를 떨쳐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우신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환경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
이제 다시 시작하자.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영적 깊이를 배우자. 우리 내면에 비굴하고 우울하고 패배감에 시달리며 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몰아내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란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1.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3.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6.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